자, 다시 복음 앞에 5가지 절대 복음, 순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3주 동안 이제 다시 복음 앞에 말씀을 나눴어요. 오직이라는 말이 단어가 앞에 붙어 있죠. 오직 하나, only, sola, 오직, only, 순수 복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늘은 오직 예수, 다음 주에는 오직 영광.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시작. 네, 그래도 우리 시온 찬양대가 힘차게 해주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선포한 이 5가지의 이 핵심 가치예요.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성경적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출발할 때,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하면서 출발할 때 이 5가지 복음을 붙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쩌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이게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순수 복음을 붙잡고 이 슬로건 아래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한 복음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래요. 오직 예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314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직 예수님.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더욱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오늘 찬양에서처럼 더욱 사랑해야 되고 내 진정 소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여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가 2장 4절, 5절, 6절 말씀 보셨는데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두 번째, 왜 오직 예수인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신 유일한 중보자다. 유일한 중보자,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신 중보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세 번째, 왜 오직 예수인가?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유일한 대속자다. 오늘 6절 말씀 언급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오직 예수. 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대속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그죠? 저는 이 부모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이 있을까? 고귀한 사랑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기 다 이제 결혼하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자식을 낳고 내가 자식을 사랑해보면, 아,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 정도였겠구나. 그 무엇으로도 아깝지 않은 자식에게만은. 그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놀이 같이 갔다가 휴가 때 아들이, 그 초등학생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 아버지가 거기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줄 알아요. 수영도 못하는 아들을 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아들은 살았는데 자기는 40대 아버지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 내 생명을 맞바꾸는 게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부모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계는 뭐예요? 이 땅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부모님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자식이 살아있을 동안,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다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이 땅의 삶이에요. 그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자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내가 뭔가를 다 해줄 수 있지만 죽음 이후의 영혼의 문제, 내세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 내 자녀가 구원받는 그 문제, 천국의 문제는 부모의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문제, 내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건 이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기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나는 참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 만나서 가난하게 살았고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이건 정말 큰 은혜다. 이 축복이다. 내가 나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 영혼의 내세의 문제에 정답을 주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어졌다고 하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더 이게 절박한 문제예요. 죽음 이후의 문제. 그 문제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 대속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 축복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그랬어요. 큰 복 받으셨네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건 꼭 해 주셔야 돼요. 참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지금 나를 예수 믿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 분 생각나면 선물 하나 해주세요. 큰 선물이라. 이건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무엇으로도 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예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은혜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해냈다. 끌어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너희를 끌어냈다.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예수이어야 하는가?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예수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적 원론적인 부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이제 말씀을 좀 끌어와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대속자라고 말하면 no, 아니야. 아니, 왜 오직 예수, 왜 예수님이 유일한 only, sol라, 왜 Jesus Christ, 왜? 그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 이걸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탄생할 때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의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3주 동안 그 로마 가톨릭이 당시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고,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고, 얼마나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거기에서 못 견뎌서 뛰쳐나온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로마 가톨릭은 상당히 어긋나 있었어요.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중보자가 맞고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른 중보자가 누구예요? 교황이 첫 번째였습니다. 교황. 여러분, 지금도 이 가톨릭에는 그런 잔재들이 상당히 많이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감안하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오직 예수인가? 어떤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절대복음에서 벗어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세시대 때 가톨릭의 교황, 지금도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의 권력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성도들이 깨어 있죠. 성경 다 읽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교황의 말이 곧 성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이 면죄부 만들어서, 자, 교황이 만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그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교황이 하나님과 우리 모든 백성, 성도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자처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좀 맺도록 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마리아 여러분 숭배 사상도 아주 심각합니다. 마리아를 그 당시의 가톨릭에서는 중보자, 공동 구속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나가도 너무 나갔죠.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있죠. 지금 가톨릭의 사람들은 알아요. 무염시태 교리가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무염시태, 마리아는 죄가 없이 잉태되었다, 그 교리입니다. 너무 황당하죠. 성모 승천설 얘기합니다.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룩한 분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승천했다. 성경에 없는 얘기죠. 중보자 마리아가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성당 가면 입구에 100% 다 있는 게 뭐예요? 성모 마리아 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뭔가 이 성경에서 오직 예수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 5, 6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한 분만이 중보자, 그 한 분만이 대속자, 구원자라고 하는 이 부분 성경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은 너 오직 예수 그분 중보자, 구원자 맞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교황, 마리아, 심지어는 여러분 유골 숭배나 아니면 성물 숭배, 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성화 같은 거 걸어 놓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다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그냥 그림으로 보고 참 그걸 은혜로 보고 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더 뭔가 구원자, 중보자, 대속물의 자리에 그걸 갖다 놓는 것은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에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있었는가?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밖에 기록이 원어 라틴어로밖에 쓰여진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곧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전혀 가지고 다니는 성경도 없었고, 그 사제들만, 근데 사제들도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제, 성경을 못 읽는 사제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만 그 얘기를 하면, 그럼 사제의 말이 다 곧 성경인 거예요. 교황이 이런 사람이다, 이걸 해야 된다, 그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고. 그런데 당시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에 보면 얼마나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는지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저 사람 성경 번역해다, 야, 저 잡아와, 저 소리도 없이 죽여, 이랬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성경 번역했던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송곳, 바늘과 칼로 피부 벗겨내기, 불에 익히기, 칼로 찌르기, 튀기기, 난도질하기, 몸 쪼개기, 익사시키기, 십자가에 못 박기, 이게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뭐 한다고? 성경 번역한다고. 이게 지들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곧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자, 이게 당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고문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지켜냈던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대속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말 하지 마라. 오직 예수, 이게 성경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를 가거나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때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자, 오직 예수, 이 부분에서 뭐가 비껴나가 있는지, 저 교회는 지금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부분에서 뭐가 지금 엇나가 있는지 이 부분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이 오직 예수를 부인하는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 자, 여러분, 이단의 공통점은, 이단에 가면, 여기 이단에 빠졌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 이단이 살짝 와서 앉아 계시진 않죠? 어디? 눈 한번 크게 떠보세요. 아니, 요즘에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단들이 아주 집중적입니다.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단에 가면 예수님 얘기합니다. 성경도 있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이단인가? 바로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오직 예수, 복음의 중심인 오직 예수, 이 부분이 엇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통일교 같은 경우 문선명은 2012년도에 죽었어요. 11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그 부인 한학자 여사가 통일교를 다 끌어가요, 아들하고. 그런데 여러분, 통일교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이 선문대학교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어요. 선문대.
거기 여러분 선문대 경쟁률도 세요. 이 통일교 학교예요. 선문대학교. 문선명 선문대입니다. 장학제 다 장학생이에요. 뭐 해외 뭐 연수나 이런 거 뭐 이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그런 거 잘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뭐 저기가 통일교 재단이 그냥 가는 거.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 통일교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문선명이 통일교 만들 때 한 말이 뭐예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가 예수인 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대리자 한 사람을 세웠는데 나야.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되고 우리 통일교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삐뚤어져 나가는 게 뭐예요? 문선명 피가름교리입니다. 이게 성적 타락이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으로 그 잔재가 지금 뭐예요? 통일교 합동결혼식 아닙니까? 지난 2달 전에 8,000쌍이 결혼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통일교. 그럼 거기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 오랫동안 사귀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거기 합동결혼식 데리고 오나요? 아니에요. 그냥 가. 거기서 짝지어줘. 한 학자가. 그럼 거기서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가름교리의 맥락입니다. 자기의 색깔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그렇게 국제적으로 막 결혼해요. 그렇게. 자, 지금 JMS 정명석 같은 경우 지금 감옥에 있죠. 뭐 나는 신이다. 여러분 뭐 너무 많이 이제 확산돼서 여러분 이 부분 JMS 정명석이 통일교에서 그대로 교리를 따왔습니다. 통일교 교리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이 성약시대인데 이 성약시대의 신랑이 자기 JMS 정명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신랑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부야. 이 피가름 교리가 또 거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곧 우리는 오직 예수가 구원자다, 중보자다, 대속자다. 아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세운 예수의 대리자가 있는데 그분이 결국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대속자라는 거죠. 오직 예수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지금 이만희 같은 경우 신천지는 여러분 박태선 전도관에서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일본어서 죄송하면 시다바리 하고 거기서 막 뭐 일해주고 막 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못 배운 사람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 교리 하나하나 받아 적고 뭐 일하면서 받아 적고 이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모이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허접하죠, 그 교리.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를 따르는 지식인들이나 막 들어가면서 교리를 체계화하고 만들고, 결국은 오직 예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잖아요. 자기는 약속의 목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영생불사를 얘기합니다. 자기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영생불사. 이게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죠. 중보자, 대속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만희 아직 안 죽었죠? 31년생입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나이가 31년생 90 넘은 거죠? 네. 한번 여러분 지금 휠체어 타고 뭐 어디 병원 다니고 하는데 한번 몰골을 한번 보세요. 이거 완전 닭이 털이 다 빠지면 그렇게 생겼구나. 죄송해요. 한 큰 교단 단체 교주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잘못된 교리가 뭐예요? 자신이 구원자, 중보자, 대속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가 다른 이단이 이 5가지의 절대 복음만 그들이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이단 아닙니다, 그들. 그런데 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 앞에 왜 대체자들을 세워 나가느냐 말이죠. 왜 그분이 구원자고, 왜 그분이 중보자, 왜 대속자이냐 말이죠. 이건 오직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겁니다. 종교 사기꾼이요, 영혼의 도둑놈들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맹랑한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저 바보 아니야? 아니, 나 같으면 야 저기 이단에 왜 빠져? 아니 저런데 왜 넘어가는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JMS, 정명석, 아니 여러분 보면 아니 거기에 의사, 박사, 교수, 학자들 느질비합니다. 변호사. 아니 왜 그 지식인들이 그 허무맹랑한 결에 왜 넘어가느냐 말이죠.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거기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영혼의 도적을 맞게 됩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늪에 빠져들듯이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지금 신천지도 복음방 성경 공부하는 데죠. 지금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 복음방 엄청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그들의 교리 공부하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까지 대형 일면의 광고가 나갔어요. 그 뭡니까? 그 제목이 성경은 역사다. 그래서 성경의 도표를 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 그대로예요. 그런데 거기 하단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위드 포럼, 주체가 거기에. 여러분 거기 들어가 보세요. 어디입니까? 기독교 복음 침례교회 구원파 권신찬. 그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데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 구원받은 시간, 장소, 날짜 알아? 지금은 자기들 안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지난주에 그 일간지에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야 성경 공부 더 위드 포럼? 이거 이단 아닌데? 성경 공부 거기 내용 보면 이거 100% 맞는데? 접속해서 온라인 강의예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왜 오직 예수인가? 여러분 오늘 5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분, 그 당시에도 이단 많았어요. 이 부분을 확실히 못 박아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다른 대체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대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순수 복음을 오염시키는 게 이단이고 훼손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스스로 선포하셨어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의 문제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나를 믿는 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생 끝 안노 영원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온 인류의 기쁨입니다.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는가?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상과 가치관의 문제를 한번 좀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 대속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 하셨는데,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른 곳에 가서 하면 아마 우리 주일교회라 더 세게 아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반 그냥 믿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이 이야기해도 요즘 시대가 야, 저 참 보수 꼴통 목사다. 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는 게 31%밖에 안 돼요. 그럼 70%는 다른 얘기, 다른 생각들을 하는, 아니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아니 젠틀하게, 아니 어디 예전에 그랬잖아요. 성탄절에 스님이 와서 뭐 좀 같이 예배 드리는 일, 야, 멋진 스님이다, 대인배야. 아니 4월 초팔일에 그냥 우리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절에 가서 야, 저분 멋있는 목사다. 기독교인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야, 멋있다. 기독교인이 그래요. 그게 열려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가 꽤 유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야. 다른 것도 좀 인정을 해. 그래야 열린 목사야. 그래야 신세대 목사야. 여러분 맞습니까? 요즘 동성애 문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기연회 안에서도 지금 이 동성애 그 이동환 목사건 때문에 뭐 재판 뭐 열리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이동환 목사, 당신 동성애 그건 성경적인 것 아니야. 복음에서 벗어나 있어. 당신 출교 당함이 벌 받아야 됨이 마땅해.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들, 뭐 그리스도인들, 요즘 뭐 감리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왜 그래? 아니 동성애도 인정을 좀 해줘야지. 그 동성애 인정하는 목사는 시대를 앞서가는 목사, 동성애를 비판한 목사는 옹졸한 목사.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저도 배울 만큼 배우고 앞서가는 목사예요. 많이 분석하고 공부하고 시대를 좀 진단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아닌 건 아니에요. 동의를 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 인정이 된다면 교회 떠나십시오. 만약에 우리 주일교회 안에서 그런 야 동성애 아니 좀 인정해 줘야지. 여러분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 복음을 사수해야 되고 그 오직 예수를 사수해야 될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맞아요.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당신 그건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 이 부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복음 앞에 원색적인 절대복음, 순수복음으로 무장해서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교회가 영향력을 나타내요. 여러분
제가 세미나 할 때도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 다른 대안 찾지 마세요. 이제 교회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자, 이 엔데믹 시대에 무엇가 어떻게 될까? 무엇이 대안일까? 이 교회에 어떤 게 대안일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서고, 야, 저 교회 맞아, 야, 저 교회 교인들 진짜 교인이야. 무엇으로? 오직 예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엉뚱한 것 자랑하고 엉뚱한 것 내세우고 물질 뭐 다른 것 자꾸 가지고 장난질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 자기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교회가 자랑하면 그거 안 되죠. 교회는 복음 자랑해야 되고 예수 자랑해야 되고,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영광입니다.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성도인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왜 오직 예수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본문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왜 오직 예수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서울대학교 가면 거기 커트라인, 거기 요강에 맞아야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그 학교의 학칙이 그래요. 그래야 거기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세상에 어떤 교주의 이름 구원자 될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오직 예수로 이 혼탁한 세상에 중심 잘 잡고, 누가 어떤 이단이 어떤 뭐가 여러분 공격하고 유혹해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 중심 잘 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